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 육상 영웅 중에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좀 오래전 인물이에요. 1901년도에 부모님이 스코틀랜드 출신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텐진에서 1901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6살에 형과 누나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합니다. 학창 시절에 단거리 달리기로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대학을 육상 최고 명문인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열린 각종 육상 대회를 휩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메달, 세계 신기록 막 휩쓸었어요. 1924년도에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주종목은 100m였어요. 온 국민이 영웅이었습니다. 가서 그 당시 미국과 프랑스에 그 쟁쟁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을 다 누르고 1등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원래 이 100m 예선전이 월요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요일이 프랑스 국경일과 딱 겹쳐서 프랑스와 IOC가 의논해서 경기를 하루 전으로 땡겨요. 예선전을. 그래서 예선전이 주일날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에릭이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하는데 자기는 주일에 달리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꼭 영화 같은 일이죠. 예선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자타공인 100m 금메달 유력한 우승 금메달 후보인데 예선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선도 못 가는 거잖아요. 난리가 났죠. 영국이 막 온갖 신문 방송 할 거 없이 무책임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꼭 그렇게 신앙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등등 막, 그리고 그와 친한 친구들, 코치진들, 선후배 다 할 거 없이 아주 설득하고 막 종용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고 그 다음은 인간 평등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심지어 올림픽의 예선이 치러지는데도 자기는 그걸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인간 평등주의자였는데, 그래서 경기 때 아프리카에서 온 선수들과 악수하고 허구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이런,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라 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걸 정말 실천했던 거죠.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뭐 한 16강 전인데 자기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경기 참석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족 반역자 되는 거면 민족 반역자. 대신 400m 출전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400m는 예선과 경기는 주일날 치러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또 막 비난했죠. 100m 선수가 400m를 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0m 경기 운영과 400m 경기 운영은 달라요. 100m는 그냥 숨 한 번 쉬고 전속력을 당해 달리지만 400m는 장거리잖아요.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완전히 다른 경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우려하고 막 놀렸는데 예선을 무난히 통과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겨서 준결승전에도 이겼어요. 그 결승에 나설 때 이 에릭의 팀 닥터가 그의 손에 쪽지를 하나 쥐어줍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구약에 이런 글이 있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겠네. 이런 쪽지가.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이 쪽지를 읽고서 그가 이렇게 느꼈답니다. 이 경기는 나 혼자만 뛰는 경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경기 결승전이 시작됐어요. 신호가 울리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문가들이 막 그거 보고 막 혹평을 한 거예요. 400m를 어떻게 저렇게 뛰냐? 왜 400m를 100m 뛰듯이 뛰냐? 분명히 중간에 포기할 거다. 분명히 중간에 낙오할 거다. 완주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 속도로 200m를 구간을 통과합니다. 동일한 속도로 300m 구간을 통과해요. 결국 마침내 피니시 라인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때 그가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후에 신문사들, 방송사가 어떻게 이런 경기를 하게 되었냐고 인터뷰를 할 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처음 200m는 제 힘을 다해서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그는 정말 귀한 믿음의 정말 모범이 되잖아요. 너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대학 졸업식이었는데 워낙에 스타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학 졸업의 소감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는데 그가 이때 폭탄 선언을 합니다. 폭탄 선언. 저는 이제 중국으로 가서 저의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이었어요.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더 육상 영웅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미련 없이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3세 나이로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그때 또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살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불과 44살, 정말 한창 나이인데 그 나이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의 이 일생이 1981년도에 영화로 제작됩니다. 이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제목이 들어보셨어요? 불의 전차? 그 다음엔 1982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이 영화는 육상 영화의 전설적인 작품이에요. 안 보셨으면 꼭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에릭이 한창 나이에 정말 성공이 보장되어 있던 그 나이에 중국 선교사를 떠날 때 영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명성과 재물 정말 많이 쌓을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한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에릭의 헌신으로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중국 교회가 문화혁명기와 어둠기를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중국 교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인 겁니다. 얼마든지 주일에 경기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거나 나중에 녹화된 걸 보거나, 물론 그 당시에 영상 예배는 없었겠지만 우리가 늘 하듯이 우리 그렇게 타협하잖아요. 네. 날씨 좋고 연휴 끼고 그러면 그냥 예배 안 드리거나 뭐 꼭 여기 교회 나와서 뭐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가? 뭐 핸드폰 가지고 좋은 데 가서 그냥 틀어놓고 예배하시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일에도 경주하고 거기서 1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육상 선수로 세계 탑 랭커로 이름을 날리고 나 교회 다닌다, 내 예수 믿어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 간증하면 얼마나 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의 최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 우선순위를 지켰죠.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 단거리 선수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영화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어떤 환경에도 그것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오늘 본문은요, 제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클라이맥스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정말 막 읽는데 막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막 급한 상황들이 막 돌아가요. 배신, 음모, 살인, 위기, 막 이런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인간들의 그런 맨모습들, 벌거벗은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막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바울은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아요.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가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무엇인가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 좀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그동안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생했죠.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고 막 큰 풍랑이 계속 몰아쳐서 이제 우린 그냥 이러다 죽는구나라고 소망도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다 안전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확 안전해져야 되는데 그 후로도 열흘 가까이 총 14일째가 될 때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는 곳에 막 풍랑에 밀려서 표류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한번 좀 지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미양 기억하시죠? 미양에서 페닉스로 가려다가 못 가고 계속 바람으로 막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드리아해인데 여기가 시칠리아 섬이고요. 여기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여기 이탈리아와 그리고 이쪽에는 그리스예요. 지금 이렇게 큰 만 같은 데가 아드리아해인데 저기까지 간 거예요. 이 그레데 섬에서 여기가 멜리데까지 한 800km 되는데 지금 14일 동안 이 800km 가까운 길을 그냥 계속 밀려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말씀이 전해지면 그 순간 폭풍이 그치고 햇빛 쫙 나고 레드카펫 쫙 깔리고 길이 평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쉽게도 그런 일은요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후엔 기다림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그 기다림은요 종종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감금 생활을 마치고 가이사랴에서 로마행 배에 올랐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 정말 로마를 품고 기도하던 그 수년간의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배에 오르는 그가 기대한 것은 이렇게 쭉 고속으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로마에 전도하는 거, 이 그가 생각했던 기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린 것은요 태풍과 역풍과 망망대해에서 난파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에게 온 이 위기가 가득한 기다림의 시간을 그가 잘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요 마치 모의고사 같아요. 모의고사. 우리 본 게임 전에 준비하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 실력을 검증하고 쌓는 그런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그걸 테스트받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영원히 안 변할 것 같지만 상황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검증의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 계속 보내고 계시죠? 막 성도님들한테 목사가 되고 나서 생긴 그런 증상인데 성도님들한테 전화 오면 가슴이 막 뛰어요.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막 그런 마음이. 어머니가 아프세요. 우리 딸이 힘들어요. 사업이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저도 마음이 되게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아니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야속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상황 반드시 끝이 있고 변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의고사 시간을 말씀 붙들고 잘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뱃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육지에 좀 가까이 왔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이제 깊이를 쟀어요. 처음 이 납덩어리를 줄에 달아서 내렸더니 20길 정도 됐답니다. 한 길이 1.8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달아 내렸더니 한 36m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내렸더니 길이가 15길로 27m로 확 순식간에 거의 막 10m 줄어든 거예요. 이러다가 계속 밀려가면 암초에 부딪히고 모래밭에 걸리면 이 배가 좌초하잖아요. 그래서 더 가면 위험하니까 선원들이 닻을 4개를 내립니다. 4개나. 그리고 날이 밝아져서 좀 시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이 과정을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막 한 번 길 재고, 2번 재고, 닷도 막 4개를 고물에 내리고 막. 원래 닷은요 앞쪽에 내립니다. 이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 그러고 뒷부분을 고물이라 그래요. 닷은 배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려요. 정박할 때. 그런데 여기서는 고물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4개씩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지금 뒤에서 불고 있잖아요. 이 닷을 앞에 내리면 배가 바람 때문에 돌다가 넘어져서 그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뒤에 내린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지금 우리는 글로 보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뭐 뱃사람들이 어기여차 뭐 이러면서 단 내리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다. 지금 단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전문적으로 선원들이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이 선원들이 한 대처를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뱃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언제 이 배가 좌초될지 몰라요. 그럼 다 죽는 거니까 고물 배 뒤편에 닻을 4개나 내렸는데 앞에 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립니다. 지난주 본문에 막 태풍이 몰려칠 때 거룻배를 배에다 꽁꽁 싸맸었거든요. 그걸 푼 거예요. 자기들 닻을 앞에 내리겠다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 지금 캄캄한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냥 그러려니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본 거예요. 바울이 단지 이 배에 소극적인 승객이나 아니면 뭐 죄인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본문에도 봤지만 바울은요, 이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권면하잖아요. 상황을 적극적으로 그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에 이 뱃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다 죽는 거야. 여기서 떠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길에 대해서 잘 알고 배를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 아는 이 기술자들인 선원들이 떠나버리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앞에서 뱃사람들이 고물에 닻을 내리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써놓은 겁니다. 이 뱃사람들은요, 육지가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자신들만이 감으로 아는, 그리고 이 물길을 재면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자기들 목숨을 구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하다가 자기가 먼저 알게 된 정보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대기업과 M&A 뭐 이렇게 협상을 맺고 우리가 한 회사가 될 텐데,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미리 알아서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빨리빨리 주식 사나. 그래서 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어디 땅이 언제 개발될지 미리 정보를 알아서 투자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작년 3월에 정말 크게, 지금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작년 3월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LH공사에서 제3기 신도시 개발 토지에 막 땅을 다 사놓고 자기들끼리 거기에 나무 심어놓고 나무 한 그루에 100만 원씩 팔아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미리 아는 정보,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런 부정한 잡기술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바울이요, 이 선원들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관찰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 당시에도 끊임없이 선원들에게 전도했을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전도를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뱃사람들을 격려하고 뱃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과에서 교제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이 뱃사람들이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야, 나도 데리고 가. 안 그럼 나 너네 고발한다. 나는 앞으로 로마에서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나도 한 자리 껴줘. 뱃사람들과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그런 부정한 기회를 그렇게 합리화시키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국가를 상대로 비즈니스에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교회 헌금 엄청 있고, 그 교회는 그 장로님 재력으로 진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정말 매너 있고 너무너무 멋진 분이었어요. 때 되면 교사들, 교회 교사들 다 데리고 호텔 식당 예약해가지고 홀 하나 다 빌려서 식사 대접하고 아주 칭찬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나중에 군납비리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신문에도 나고 크게 고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헌신을 기뻐하셨을까요? 바울이 이때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혼자 살기 위해서 뱃사람들이랑 짝짝꿍해서 탈출해서 로마 가서 전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셨겠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 이익 때문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선순위 분명한 겁니다. 내 이익. 그게 분명하니까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지만 바울은 그걸 거절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백부장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 가지 못하게 해라. 저 사람들 가면 다 죽는다.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주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가장 앞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그걸 잡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책임이라는 거. 그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장 최우선순위인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는요, 처음에 이 배에 올라탈 때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미결수. 항소심 받으러 가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을 지나면서 그가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례 신도시를 LH에서 계획하고 토지 공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이곳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위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례 새로운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위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셨죠. 이 도시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세상과 하나 되고 그들과 손잡고 그것을 막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도시를 품고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이 위례에 사는 이웃들은 나의 이익, 나에게 오는 그런 달콤한 찬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품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쭉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바울이 아직도 캄캄한 밤인데 날이 새어 가매니까 아직 새벽인 거예요. 캄캄한 밤에 의회의 건의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아무도 안 죽을 거니까 안심하고 음식 먹고 힘을 내자. 그래서 우리 다 살아남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하고 떡을 나눠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받아 먹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다 안심하고 받아 먹는다라고 37절에 되어 있는데 이 안심하다라는 말은요, 용기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새벽 해 뜨기만 막 바들바들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발 해 뜰 때까지 아무 일 없기만, 배가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도 않고 좌초되지도 않고 여기서 해만 뜨기만 바라고 있었던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마음에 안심이 들었어요. 바울의 권고에 그들이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밥 먹자, 너희 아무도 죽지 않아?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용기가 난 겁니다.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힘을 낸 사람이 모두 276명.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이제 식량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더 무게를 더 줄인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캄캄했어요. 여전히 막 바람이 막 몰아쳐가지고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고 있었던, 막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위에서 감사의 만찬이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딱 오버랩 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사방에서 주님께 몰려왔는데 주님이 그 몰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막 떠돌다 온 사람들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들 떼어 먹이시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베풀어졌던 만찬이 지금 폭풍이 있는 바다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 보건대 여성분들과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었었는데 지금 이 배에서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은 겁니다. 아무도 바울을 비웃거나 항의하거나 음식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밥 먹을 때야? 지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276명이 다 기쁘게 먹었어요. 바울의 리더십을 지금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아있는 식량까지 버릴 정도로. 왜? 바울이 산다 그랬으니까 믿은 거예요. 이거 다 버려도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리더십. 우리 착각하고 있는데 영적 리더십은요,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걸로 생각해요.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또 뭐 목사님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리더라, 뭐 영적으로 막 교회 안에서 뭐 질서 이야기하고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으로 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인정받는 그런 리더십으로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의 리더십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 로마 군인이든 뱃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인정받고 존중받는 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현장에서 이 울타리 바깥에서도 인정받아야 그것이 진짜 영적 리더십의 완성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집사님, 리더, 순장님, 목사님인데 동네에서는 아주 소문난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소문나면 이게 영적 리더십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 이 교회 울타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현장에서도 인정받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39절에서 41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날이 새자 드디어 이제 해안가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기에 정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닻을 끊어버리고 이 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그 항만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쫙 가다가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뱃머리가 그만 모래톱에 땅에 확 박히고 선미는 파도에 깨져버렸어요. 결국 배가 파손된 겁니다. 처음에는요, 짐을 버렸죠. 막 유라굴라에 막 몰려갈 때 짐을 버렸어요. 그리고 갑판을 뜯고 배의 장비들을 다 버렸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식량까지 다 버렸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배가 파손해 버린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하면 우리도 진짜 난감하죠.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 아프고 힘듭니다. 아이고, 여기가 한계인가 보구나.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그런 여력도 사라지죠.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파손됐을 때, 완전히 난파했을 때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겁니다.
바울 일행은요 지금 최후의 보루였던 배까지 난파되었어요. 이제 배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거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룻배까지 끊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게 그들의 시도가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42절에서 44절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정말 한시가 급한 막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촉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군인들이 자기들이 호송하고 있는 죄인들을 아예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들 다 탈출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추궁받을까 봐 여기서 그냥 다 죽이는 게 낫겠다. 새벽엔요 같이 떡을 먹던 사이였어요. 떡을 먹고 우리 살 거야, 우리 힘내자 막 이렇게 서로 한편이었던 사람들이 또 위기가 닥치자 순식간에 돌변했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꼭 이래요.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친하다고 끝까지 그럴 거라고 절대 맘 놓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면요 언제든지 사납게 바뀝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본성입니다. 이렇게 뉴스나 TV에 유명한 사람들 재판 과정들 보시면 꼭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최측근들, 돈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 배반의 비수를 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냥 기대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겁니다. 인간관계 하실 때 그래서 떡을 같이 먹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상처당합니다. 영원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바울에게 또 한 번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거죠.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도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시죠. 백부장이 죄수를 죽이지 말고 능력껏 탈출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붙잡을 거 가지고 탈출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43절에 구원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블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쓰였던 단어예요. 블로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바울을 살린 행동, 다른 사람들을 다 살 기회를 주는 행동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백부장도 바울에게 호감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호감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범상치 않은 리더십에 감명받았을 겁니다. 존경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도, 그에게 그런 감동이 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려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살리기로 하셨잖아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그 도구로 백부장이 사용된 겁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구조된 건 자기들의 기술, 경험, 짬밥,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다 실패했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을 신뢰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구원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27장에 항해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패턴이 있습니다. 최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이 계속 실패해왔죠. 미항에서 피닉스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찾아 나갔을 때도 실패했습니다. 짐을 버리고 갑판을 떼어버리고 배 기구, 항해 기구들을 버렸을 때도 실패했어요. 닻을 내리고 밤새 기다렸는데도
실패했죠. 선원들이 탈출하려고 했을 때도 실패했고요. 이제 바람의 의지에 항만으로 진입할 때도 실패했습니다. 거의 보름 동안 2주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그때마다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살리기로 하셨잖아요. 사람들의 방법, 자기들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방법은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 결국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 일행이 지금 이렇게 좌초해서 상륙한 섬, 다음 주 본문에 나오지만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여기 멜리데,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이 멜리데가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인데 저 지도를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저곳에 지금 현재 지명이 항구 이름이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겁니다. 성 바울 항구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저기에 도착한 그것을 따서 이름을 줬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의 계획은요, 이 베닉스에 갔다가 가까이 돌아서 이탈리아로 가는 게, 여기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겨울을 나서 3개월을 거기 머물다가 가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거든요. 바로 이탈리아 코앞입니다. 원래는 3개월이나 있다가 출발했어야 되는데 2주 만에 지금 이탈리아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획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들을 로마에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때로는요, 우리 노력들이 실패하고 자초당하기도 하죠. 애써 세웠던 계획들이 어긋나고 막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흘러갑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배신도 하고 타협도 하고 잔인한 짓도 저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삶이 너무 고단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계획들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바울도 이 배에서 똑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뭔가 어디 신비한 곳에 있다가 여기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바울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위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안절부절하고 배신하고 음모 꾸미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격려했어요. 이것이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바울과 같은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한번 좀 살아남아 보려고,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서보려고 막 오늘 이 배 위에서 일어났던 온갖 이 인간들의 이런 더러운 모습들과 타협해 가면서 막 합리화하면서, 내가 그래서 성공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내가 성공해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오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타협, 합리화 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지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바울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갖 음모와 배신에 난무하고 서로 물고 뜯는 이 세상에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생명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런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